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귀인 천여 명과 휘황찬란한 바벨론 궁전에서, 여러분 바벨론 궁정은 아름답고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늘정원이라고, 공중정원이라고 있죠.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공중정원이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런 궁궐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흥겹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사람도 없고 팔도 없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그 왕이 보는 데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글자만 남겨놓고 사라졌어요. 왕이 즐기던 낯빛이 변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면서 넓적다리 마디마디마다 녹아내리고 두 무릎이 더덕더덕 부딪히면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왕은 즉시로 박수 점쟁이 박사들을 불러들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조화냐, 그리고 저 분벽에 있는 저 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빨리 그 글을 해석하라.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은 뭡니까? 읽기도 못하는데,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서 떠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인 태우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이 다니엘 속에는 신들의 영이 거해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므로 남다른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글을 해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이제 고위 관리가 됐으니까 이름을 바꿨지요.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그래서 왕은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한번 해석해봐라. 네가 해석하면 후한 상을 주고 이 나라의, 이 대제국의 세 번째 치리자로 너를 삼겠다. 그렇게 왕이 다니엘에게 큰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지만 이 글은 읽고 해석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그대로 있죠. 자, 우리가 읽은 다니엘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 5장 우리 20절부터 읽었죠. 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세어보고 끝나게 했다, 그 뜻입니다. 세어보고 끝나게 했다. 그러니까 메네가 두 번 나오니까 내가 너를 달아보고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너를 끝내게 했다. 자, 그리고 대겔은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치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무게를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치워버리겠다. 마지막 우바르시는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내가 너를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이라서 모자라서 너를 치워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왕궁의 글씨는 모든 인생과 나라와 교회들에게 보여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의 벽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세어봐서 선행은 없고 죄악이 관영하면은 처참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 하나님의 벽보, 이 하나님의 경고문이 나붙던 그날 밤, 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 연합군대가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와서 그 견고한 바벨론 성문을 쳐부수고, 그리고 바벨론 궁중에 대살육전을 벌였습니다.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국 바벨론은 이대왕 벨사살 때에 그렇게 페르시아에 흡수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근본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요거 조금 함량 미달인데 아마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살려주신 것은 그 모자라는 함량을 빨리 채워라. 그리고 더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주의 일을 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태원에서 그날 성경을 한 군데 봤는데,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종이랍시고 헛되이 받지 않았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아직 남으신 것 같다. 그래도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교육자 우리 모임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늘도 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하며 받는 그런 자세,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은 이거는 꼼짝을 못해요. 이 왕궁의 글씨는 모든 인생과 나라와 교회들에게 보여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죄의 심판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을 쓸어버리시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시다가 나중에 기다려도 함량 미달이 계속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십니다. 죄악의 정도가 차고 넘치면 필연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안 받으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 위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죄 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딱 다가온다 싶으니까요, 딱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지난날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금식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옛날을 기억하옵소서. 십자가를 무조건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막 붙들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주님, 저의 허물과 죄와 함량 미달인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근처까지 갔다 와서 그런지 여독이 너무 좀 깊어서 좀 피곤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저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을 위한 도구예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네가 함량이 부족해서 모자라니까 내가 너를 치워버리겠다. 하마터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뻔했어요. 그래, 그나마 너는 조금 채우면 되겠구나. 이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의 관영에서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찾을 길이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창세기 6장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잃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함량 미달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던 이 벨사살 왕이 심판받은 죄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 저는 그 전에 심장 어택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장은 튼튼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얹힌 것 같이 머리 두통이 심하면서, 전 두통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련한 저는 항상 그 혈액 체크할 때 쓰는 침 가지고 탁탁탁탁탁탁 땄어요. 피가 다 나오는 그 정도로 땄어요. 심리적으로 좀 낫다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온 겁니다. 그래도 미련해서 때가 이르는 줄 모르고 미련한 저는 제 할 일 다 해요. 수요일이니까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근데 물론 몸은 상태가 안 좋았죠. 두통이 계속되고 답답하고 막 압박감이 있고, 체했구나, 이게 체했구나. 미련한 사람은요, 때가 와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상태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저를 끌고는 그냥 응급실로 그냥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CT 딱 찍고 한 3시간 있다가 딱 보니까 관상동맥 2개 나오는 줄기 2개가 다 막혔어. 의사들이 더 놀라요. 허겁지겁 몇 시간 있다가 연락해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시술을 한 겁니다. 옛날은 이거 오픈해가지고 했죠. 이제는 오픈 안 해요. 일로 다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 쪽에다가 스텐트를 2개를 박아요. 그래가지고 스텐트 2개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미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미쳤잖아요. 들짐승처럼 어느 날 정신이 완전히 미치니까 들로 막 뛰어나가더니 동물같이 막 4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피와 이슬을 맞으면서 왕이, 그 대제국의 왕이 머리와 손톱 발톱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길어가지고 7년 동안을 그렇게 야생에서 미쳐서 제정신을 찾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느냐? 여전히 악을 그 벨사살이 행했거든.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치워버리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아이고 나는 건강한데. 여러분 저 안 건강해요? 저는 뭐 혈압이나 당뇨가 조금 있지 많지가 않아요. 잘 조절해 왔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나는 건강하니까 걱정 없어. 건강관리 못하는 목사님이나 문제지. 천만의 말씀. 건강한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건강해도 죽어요. 아주 치워버리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또한 벨사살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찬양했고 교만했습니다. 여기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다니엘 5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영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우상을 찬양하는데 이 벨사살 왕이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예루살렘에서 부왕인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 성전의 금은 기명에다가 술을 퍼마시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 우상을 높이는 사람. 헤롯이 어떻게 죽여먹어 죽었습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갈취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곧 죽여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인간이 탈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오늘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친이 교만하다가 큰 벌을 받고 그렇게 7년 동안을 미치광이가 되어서 새벽 이슬을 맞고 독수리의 머리와 독수리의 발톱처럼 되어가지고 기어다니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교만하다가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실물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받아놓고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다니엘 55장 20절 23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 뒤에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자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의 죄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교만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 망해요. 이 교만은 무서운 병입니다. 우쭐해지는 사람, 우쭐해가지고 목이 곧은 사람, 큰일 납니다. 또한 저는 부정한 쾌락을 즐기다가 망했습니다. 그날 밤 창칼이 번뜩거리고 검푸른 대리석 바닥에는 붉은 피로 물들고 그 바벨론 아름다운 그 왕궁의 흥겨운 노래소리는 비명소리로 변하고 높은 왕자에서 내려지는 거만한 명령소리는 적들이 고레스 왕의 군대가 닥치니까 말이죠. 살려달라고, 세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의 목소리로 변하는 비극이 문 앞에 이른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잔치를 하고 거룩한 기명에다가 술을 담아서 퍼마시고 부정한 쾌락을 즐기는 이 벨사살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거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독립국가들이 다 이제는 소련의 독립국가 연합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뭐 옛날에 그 광대한 나라는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소련 보세요. 성스러운 교회를 부수고 핍박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를 고수했던 쿠바도 결국은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미국에 투항했어요. 공산주의는 나만 굶주리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굶주리고 못 살게 되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미국에 투항을 하니까 미국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국교가 정상화된 겁니다. 이제 북한도 끝이 보입니다. 이제 북한은 시장경제가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북한 고위층들은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고 그 중에 3분의 2는 방에다 갖다 바치고 3분의 1은 자기들이 다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이미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맛을 이미 다 알 만큼 다 알았어요. 이제 저 북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 줄 알고 거룩한 것을 바로 구분할 줄만 알면은 하나님이 그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욕되게 쓰지 말고 거룩히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주일날은요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선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다른 날 하는 게 좋아요.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인데 자신의 어떤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주의 날을 돈 벌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이 벨사살은 무지막지해서 가져다가 술잔으로 잔치에 소용되는 그릇으로 그 잔에다가 술을 퍼마시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거룩히 다뤄야 되는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짓을 해간 거예요. 세상의 물건처럼 취급하다가 그걸 자기 사사로이 그것을 자기가 집에 가지고 가고 제멋대로 사용하면은 이런 벨사살이 당한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저주받은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너의 몸은 거룩하니,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을 음란하게 사용하거나 그 몸에다가 막 술을 갖다가 퍼붓거나 담배로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근처를 오가는 청년이 있어요. 화이트빌에 사는 청년인데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담배가 인이 박혀가지고 어디 가서도 이 담배를 너무 오랫동안 피워놓으니까 가까이 가면은 담배 냄새가 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외모나 이런 걸 혼쭐하고 아주 사람이 괜찮아서 가까이 했는데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28년 동안을 담배를 피웠다는데 이게 박혀가지고 역겨워요. 역겨워. 그런데 그러면 그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담배 끊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벨사살과 이 느부갓네살 같이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뻔할 뻔짜예요. 100% 장담합니다. 뻔할 뻔짜예요. 그 종말이 보여요. 몸도 더러워지지만 마음도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술, 담배나 마약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도전적입니다. 아주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상대방이 자기에게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결국은 자기의 소욕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히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리지 말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껏 드리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하루아침에 뭐 11조를 한다든가 하루아침에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건물을 팔았는데 그 11조를 뗀다든가 처음엔 들고 나서도 알큰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옮기면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내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이나 어떤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영영 떼어먹고 말면은 축복 대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1절로부터 6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저는 저주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성경 말씀 제가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2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들림받아서 제 허물과 제 부족과 제 함량 미달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크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